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중에 우리 영진 형제가 계속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을 어찌나 은혜롭게 부르든지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진 형제가 전사님 내일은 꼭 이 찬양해요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전사님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양들이 있으면요 살짝 와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엄경민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에 나갔다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이틀 동안 하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믿음과 순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영과 힘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 귀하고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약한 것을 자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것을 자랑해요. 무슨 내용일지 참 궁금하죠? 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앞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 어때 보여요? 딱 이 남자의 표정을 보는 순간 생각나는 한 단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 예, 또 자신감. 예, 또 네, 자신감. 또 자랑. 네, 답이 나왔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혹시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네, 전도사님의 옷을 자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자랑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건을 자랑하든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예를 들면 돈을 자랑하죠.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돈 많아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외모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잘생긴 사람이야. 나 정말 예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외모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학벌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학벌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똑똑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거야.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천호동교회 사랑부야.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또 어떤 거를 자랑할 수 있을까? 건강을 자랑할 수 있어요. 건강. 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나는 튼튼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능력. 저는요 이런 거를 잘해요.
난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 SNS라는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면서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 안 해요? 편리하죠.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주고받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부분은요, 사람들이 이 SNS를 사용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이런 가방 샀다. 나 오늘 이런 선물 받았어. 나 오늘 새 차 샀다. 이러면서 나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 먹었다. 막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음식 먹기 전에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진 찍는 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어서 SNS 올려가지고 오늘 이런 거 먹었습니다. 막 자랑을.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 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랑해도 돼요? 안 돼요? 자랑 안 해요? 자랑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요? 입 막고 자랑하고 싶은데 꾹 참아. 나 수련회 가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꾹 참아.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자랑은 해도 돼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많은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참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어요 하는 분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묘하고 그런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꾸 자랑해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요.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맞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껴 있어요? 내가 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아닌가요? 은근히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아주 많이 경험해 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나를 높여요. 은근히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우리 안에 연약하고 죄된 마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굉장히 겸손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막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막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가만히 계속 들어보면 결국에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부인해요? 세상은 자기를 개발하라고 하고요, 자기를 부각시키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살리라고 그래요. 자기를 계속 포장해서 어필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한 명,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걸 한번 다 얘기해 주실래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숙자매님. 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학자였어요. 학자. 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 돈이 많았을까요? 지식이 많았고요, 똑똑했고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쓴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쓰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게 많아요, 조금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냐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할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시나 환상으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래요.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풍성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고 많았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신 그런 계시, 환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3층 천을 보았대요. 3층 천. 여러분, 3층 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3층 천. 하늘이요, 1층, 2층, 3층이 있대요. 아니, 무슨 하늘이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하늘이 무슨 3층이나 있어요? 모르죠, 저희는. 네,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보았대요. 하나님께서 3층 천을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말고 그 하늘 위의 하늘, 그 하늘 위의 하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도 바울은 보았대요. 언제요? 14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젯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기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벅차겠죠? 네. 하나님이 나를 뭔가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안 간지러워요? 이거 말하고 부장님, 제가 사실 어제 여러분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야야야, 너 혹시 3층 천 본 적 있어? 아니,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 내가 어제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하고 나면 자랑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도요. 딱 받잖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걸 자랑했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자랑할 게 많았던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 따라해 볼게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생각하면 어때요? 막 평안해요? 행복해요? 아니면 뭔가 꺼림칙하고 막 아픈 것 같고 막 불편해요? 가시. 여러분 혹시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요? 그렇구나.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바닥이 나무로 된 바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나무로 된 바닥에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막 술래잡기 하다 보면은 발에 뭐가 박혀요? 가시가 박힐 때가 있어요. 나무 가시가.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해도요, 재밌지 않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맛있지 않아. 계속 내 발에 박힌 가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요, 신경이 쓰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눈이 아주 아픈 사람이었어요. 안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정말 따갑고 괴롭고 아플 뿐 아니라 앞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여.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신다면 어떻겠어요? 훨씬 더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떳떳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저의 안질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막 다 고쳐줘요. 기도하면서. 근데 정작 본인은 눈이 아파요. 이거 좀 찜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겠죠? 맞아요. 사도 바울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고쳐주세요. 이 가시가 이제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일 더 잘할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바울에게 노라고 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니,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데,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것 좀 고쳐주시지.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아, 이미 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사도 바울, 너 이미 내가 많은 은혜 줬는데 그걸 욕심을 못 버리고 또 구하냐? 이게 아니라 바울아, 이미 너에게 문제가 있는 그 상태로도 너는 은혜가 충분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은 괴롭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혜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서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나한테 남겨두셨구나. 난 이것이 절망의 이유였고 좌절의 이유였고 실패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좌절할 이유가 아니라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병이 없다라면요, 저는요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요 나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도 했고요, 이런 대학도 나왔고요, 이런 일들을 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봐봐, 나는 내 눈에 있는 병 하나 때문에도 당장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쓰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불편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병들을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나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주 건강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외모가 다 엄청 잘생겼어요. 아, 이미 그러시네요. 네, 엄청 예뻐요. 여러분, 남들한테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냐? 가장 연약할 때 그랬더라고요. 가장 아플 때 그랬더라고요. 가장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실패가 없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아픔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시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어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사랑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사실 이것도 못해, 아, 나는 이것도 잘 못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신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나도 쓰시겠대.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며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